네, 안녕하십니까. 용암동 성당 부자신부 정인영 요한보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강의이죠. 십계명 관련해서 배워볼 시간인데요. 아마 강의들 중에 유캐스로 치면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들을 한 번에 요약하려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고 다른 분 것들, 못 적은 것들 책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꼭 이렇게 책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리를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생각 하면서 교리들을 잘 배우시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다섯 번 정도 실패를 했는데,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거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끄거나, 이번에는 잘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시작 기도로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십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 십계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산다면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언어도 있을 것이고요. 법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 그 나라의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까운 나라, 그나마 생각했을 때 일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운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갈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있죠. 우리나라는 차 운전이 우측 통행인데 일본은 어떤가요? 좌측 통행으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차 운전을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측 통행을 해왔으니까 나는 우측 통행을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본의 경찰들을 보게 될 거고 더 심하다면은 일본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들, 그 나라의 문화들을 알아가고 맞춰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겠죠. 가까운 일본, 이웃나라 일본도 그런데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 백성이 되면서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들, 언어들, 문화들, 그것들을 알고 내가 거기에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겠죠.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도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여러 법들들, 많은 법들이 있고, 십계명도, 오늘 배우게 될 십계명들도 있고, 실정법들, 교회법들, 각가지 뭐 여러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들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그 것들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이제 어떤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세례받거나 아니면 천년성체를 하면서 교리를 받고 시작하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알려줘야 되겠죠? 교리교사나 거기 성당의 공동체가 알려줘야 되겠죠?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또 앞으로 뭐 배워야 될 기도까지, 파트까지 한다면 그것들을 모두 알려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것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교사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만나서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 애들은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우리가 최소한 가르쳐야 할 것들은 있으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관련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십계명을 가지게 되는 어떤 배경들을 조금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십계명들의 정신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각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을 배울 건데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가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계명들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우리 삶에서 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삶 안에서 계명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들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 강의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계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한 순간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새로운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하느님께서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보살피고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지켜달라. 어떤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여정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천천히 내가 원래 살던 그 이집트 땅에서의 순간들에서 그 백성의 노예로서의 생활들의 삶에 절어있던 그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여정들을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을 겁니다.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들, 이 계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시간 그냥 뭐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음, 애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주일학교 미사 때 강론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퀴즈를 자주 내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10계명 외우는 사람 초콜릿 준다고 하면은 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잘 외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아주 쉽게 잘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딱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느님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네, 한번 못 외우셨다면은 지금 이 시간 조금 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내가 하느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계명들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시면서 다 외웠다면은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음송하여라. 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 1부터 3계명은 하느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4번은 뭐 있죠? 부모를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네. 이 10계명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1부터 3계명은 우리가 하느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4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들에 관련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 십계명들을 요약해서 이 어떤 정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이중 계명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여정으로 떠나가면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살아갈 때, 십계명들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그 계명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의 정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를 지내는 것들. 그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들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이중 계명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요약한다면 두 글자죠.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요? 어떤 법으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끝입니다. 더 배울 게 없어요. 교리 더 안 배우셔도 돼요. 이것만 정말 가슴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내 가슴 안에 담고 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들, 이 십계명들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일미사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 점점 멀어지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에게 내, 내 가족들에게 잘하겠어요? 아니요. 불속성 효도를 하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무관심하겠죠. 우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사고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 것만이 죄는 아닐 겁니다. 무관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죄악일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에 사람이 죽어도 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6계명.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가늠하지 마라만이 아니라 내 쾌락만을 찾아가겠죠. 7계명. 이웃의 권리보다는 내가 누려야 할 것들만 챙기려고 할 겁니다. 8계명. 이웃에게 하는 거짓말쯤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라면 이웃한테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겠죠?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그러죠? 9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자주 하는 뭐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들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이죠. 10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 약한 이는 뺏기기 마련이야. 그거에 뭔 관심이야.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 거 챙기기 바쁘겠죠.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만을 바라보겠죠. 연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계명.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사랑하겠죠. 절실하게 부르겠죠. 내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겠죠. 누구야? 연인이라고 할 때. 누구야? 사랑한 마음 담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겠죠. 3번. 주의를 거룩히지는. 사랑하는데 얼굴 한번 안 비칠까요? 얼굴 보고 싶어서 미치겠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데, 서로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사랑한다면, 더 보고 싶었어. 언제나 보고 싶었어. 열망을 가하려 하겠죠. 4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볼까요? 효도하겠죠. 부모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 나에게 베푼 사람들 그 이웃들을 효도, 같이 함께 잘 살려고 하겠죠. 5번.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하겠죠. 6번. 진실된 사랑을 하겠죠. 간음이 아니라 내가 남을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법들, 진실된 사랑들을 보여주겠죠. 7번 도둑질 하지 마라. 네,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겠죠. 8번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겠죠. 9번 함께 어우러져 네,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사랑한다면,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들과 내 이웃을 탐욕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10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내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자본이 아니라 그 진실된 행복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겠죠. 10계명이 가진 정신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을 배우는데 내가 가진 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법들, 지켜야 할 법들, 10계명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계명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음, 이제 십계명 관련해서 이 정신들을 쭉 사랑이라는 정신들을 쭉 이야기해 왔는데 조금은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십계명들 각 계명들을 짧게 짧게 우리 육계책 안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 2계명 한 번에 한번 봅시다. 아까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명들을 하느님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것,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관련돼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흠숭하는 일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집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내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주일이 무엇일까요? 주일은 천지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빛나는 자비를 시간 속에 끌어들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는 18번째 창조의 날을 기억합니다. 주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이 주일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이날 거룩히 지내야 하는구나. 십계명 이 첫 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들을 다룹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들이면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주일 미사 참여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주일 미사 참여하면 끝인가요? 아니, 주일 미사 참여했는데 막 다른 죄들을 저지르고 다녀. 그럼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히 지낸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성당에 못 가요.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선행하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일 미사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낸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주일을 거룩히 지낸 걸 겁니다. 오히려 주일 미사 짓고 죄 짓는 사람보다 주일 미사 못 왔지만 내가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면 3계명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정신들을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계명입니다. 4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이죠. 자, 이 네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 관계의 기본이며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만 본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입니다. 그 안에 조금 담긴 것들, 내가 이웃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을 바라본다면 부모, 나의 피를 나눈 친부, 친모에게 효도한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이들, 나에게 어른이 되어줬던 이들, 나에게 부모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이들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의 의미도 조금 많이 넓죠. 아주 큰 모든 것들이 효도 크게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이들한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모, 뭐 형제 자매, 뭐 성당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교리교사들의 교리교사들이겠죠. 신임교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교리교사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일 거고요. 또 세례성사, 견지성사 하면서 대부대모도 부모들일 거고요. 여러분들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혹시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 그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것. 이웃 사랑을 바라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도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들에게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가족 관계와 사회 구조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지냈던 성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가 어떤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 가정들의 의미, 효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5계명과 6계명입니다. 생명과 순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계명은 사람을 단순히 죽이는 것, 살인만, 직접적인 막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들에 대한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명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생명과 죽음을 주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을 죽이지 마라의 계명을 조금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을 본다면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는 신체, 정신적 폭력, 혐오 발언 등을 포함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곳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어려운 곳들이 있을 겁니다. 무관심하다? 사람이 죽어가는 곳들 안에서 내가 무관심하다, 이웃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어쩌면 나는 5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6계명 간음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책임 있고 건강한 사랑을 위해 하느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6계명을 지키는 삶들입니다. 가르치고 이제 혼전성관계, 자기 간음, 매춘, 예설, 동영상 반대, 이것들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조금 많아서, 어, 이렇게 안에서 교재 안에서는 조금씩 그것이 왜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멈춰 보시고 안 읽어 보셨다면은 지금 한번 읽어 보면서 이것들이 왜 안 되는 거구나 한번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계명들 5번과 6계명 같이 함께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순결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7계명입니다. 마우스 포인트 보이는 게 낫겠죠? 네.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계명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시간, 노력 등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함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만 본다면 사실 뭐 도둑질만 어머니의 주머니에 손을 대고 다른 가족들 주머니에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를 정말 이웃사랑에서 본다면 내가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본보다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들을 빼앗고 있는지. 세계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회로서 지금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양극화일 겁니다. 이 양극화가 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가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마 7계명을 잘 지키는 행위일 겁니다. 세계화 속에 안에서 우리가 펼쳐지는 이 사회들, 뭐 민주주의도 있고요, 자본주의도 있고요, 뭐 자유시장 경제도 있고, 뭐 조금씩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또 세계가 같이 정해서 함께 가는 문화들은 있지만 그 사회 자체를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약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육계단에서 사회 교리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들을 그래서 이 7계명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아 왜 7계명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구나.'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이나 허위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소통과 대화를 의미합니다." 네. 이 8계명은 진실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에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는 것도 이 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네,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만이 아니라 어, 이 진실에 대한 의무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로 든다면은 어, 우리가 뭐 홍보 매체, 통신 매체 이런 곳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실을 전할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가치들을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9와 10계명입니다. 탐욕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은 성욕만이 아니라 무질서한 성욕을 비판합니다.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욕구와 합당한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내가 탐욕의 시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의 재수를 탐내 가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느님 백성에서 하느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제어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찾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9계명과 10계명을 잘 살아가는 것들이 될 겁니다. 네, 한 번씩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윤리적 기준, 관계, 자기 성찰, 사회적 책임, 영상이겠죠. 예, 지금부터 사실 예전에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 안에서 조금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십계명은 현대 사회 안에서도 윤리적 기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 틀들을 제공합니다. 네. 되게 넓죠.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넓은 틀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관계의 지침, 하느님, 가족, 이웃, 사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의 지침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십계명의 가치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 안에서 십계명들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기 성찰.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음, 네. 십계명 우리 자신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겠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이 법들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법들을 따르지 않고 막 살아간다면 뭐 법으로 어떤 처벌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하느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 그 법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우리 죄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사회적 책임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여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 영성의 기초 하느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십계명들 쭉 배웠습니다. 네. 어,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할 것, 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계명입니다. 종교로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건 두 가지를 한 번에 묻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계명의 정신이다. 사랑하는 것. 1계명 어떻게 하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10계명 어떻게 하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4계명 어떻게 하지?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 마지막 실천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지켜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계명들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들, 내가 삶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1번. 이 십계명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안 보고 할 수 있나요? 안 보고 하면 더 좋겠는데 자, 한번 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보겠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네. 요 계명들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저도 좀 편안하네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내가 가르쳐야 할 이 교리를 배우는 지금은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배운 거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하느님 나라 백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법들도 있는데 언어가 하나님 그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언어라면은 저는 아마 성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들을 언어라고 친다면 우리가 언어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성사들도 배우셨겠죠? 그 성사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화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또 아까 법들도 이야기하는데 10계명이겠죠 요거는 10계명으로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런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진규리 유사 학교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삐뽕 빠빵.